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욥기 19장 23절로 29절입니다. 욥기 19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3절로 29절의 말씀. 욥기 19장 23절로 29절의 말씀. 구약성경 7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79페이지. 욥기 19장 23절로 29절의 말씀. 욥기 19장 23절로 29절의 말씀. 구약성경 77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기록하시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다 같이 너희는 나를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사람의 그를 너희가 심한 자의 이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주님 나와 함께 나의 기쁨 되시니 내 작은 믿음도 성령마다 잠잠케 하며 저리 높은 산 주를 믿는 자 축복이 돌아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 주의 크신 축복이 돌아 주의 크신 사랑이 나를 주대로 인도하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상소가 나의 기쁨 되시니 오직 찬양하여 이미
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그 주말에 2 주셨나요? 그러니까 더 좋네요. 가끔은 쉬는 것도 괜찮네.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들을 다 꺼주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소망의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우리 유명한 그 소설을 영화한 건데 그 쓰신 분이 C.S. 루이스라고 굉장한 기독교의 사명가입니다.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 체프 시간에 설교를 하고 나올 때 한 학생이 쫓아나오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들이 사람들한테 허용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분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데 고통이 없으면은 얼마나 교만하겠나. 그러면서 고통이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가폰, 잘 들어라 하는 그런 뜻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온할 때는, 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뭐든지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남편도 잘 되고, 그리고 뭐 승진하고 손대는 일마다 뭐 대박 터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어째 나한테 폭풍이 불고 풍랑이 밀려올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고난은 우리들의 겪는 고난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크신 음성이라고 들으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냥 평온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보통으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는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누구에게나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환란이 없으면은 고난이 없으면은 인생이 아닌 겁니다. 남의 처지, 저 사람 좋겠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거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아픈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무슨 나 이렇게 뭐 아파. 그것도 고난이라는 내가 당한 고난이 이렇게 커. 그러니까 너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가락이 조금만 비게 난 다리 부러진 거보다 더 아파요. 내가 감기 조금 걸려서 콜록콜록 하는 게 난 폐렴 걸린 거보다 더 아픕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아픈 거고 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들은 인생에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풍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풍랑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고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격동합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떠든다고 여러분들 해결이 됩니까? 떠든다고, 전화한다고, 통화한다고, 누구랑 얘기한다고 해결이 돼요? 밑으로만 내다를 뿐이에요. 무슨 일을 당할 때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나를 어떻게 키우고자 하는가,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찬양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이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나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나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나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한 사랑이 더 크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네, 어떤 고난보다도, 어떤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면 세상에는 백전백패하게 돼요. 내 방법대로 하면 내가 뭐 좀 안다고 해서 하면은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만 습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욥은 고난당한 사람의 대표자예요. 근데 욥기에서 말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 욥은 의인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주 훌륭한 자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욥 같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바르게 사는 사람들, 올바르게 살면 그 사람에게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임한 고난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살면은 고난이 없을 줄 알아요. 예수 믿고 살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바르게 살면은 고난이 없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에서 오늘 욥기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파도 없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바다에는 암만 날이 좋아도 파도는 조그만 거라도 칩니다. 날이 좀 거칠어지면 더 큰 게 치고. 바다는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아니야, 사실은.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파도는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파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파도를 하나님께 타실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 고난이란 파도를 하나님과 같이 타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은 파도가 밀려와서 그냥 파도에 그냥 허물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야? 파도가 문제입니까? 내 수영 실력이 문제예요. 내 실력이 문제인 겁니다.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파도를 없애려고 아무리 궁리를 해도 파도는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 파도를 잘 탈 거, 서핑을 잘하면 돼요. 서핑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시험이 없는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C.S. 루이스가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을 통과한다면은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축복이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 자동문과 똑같아요. 자동문을 보면은 처음에 자동문이 한국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처음 나왔는데 참 어른들이 많이 당황했습니다. 밀어야지 열릴 것 같은데 미는데도 없고 갔더니 털컥 열리는 거예요. 이와 같아 우리가 기도하면은 안 열릴 것 같은 문이 언젠가는 털컥하고 열리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다가갔을 때 멀리서 저 문 안 열릴 거야, 저 문 안 열릴 거야, 저건 절대로 안 열리게 생겼어 하면 안 열려요. 어떻게 해야 돼? 고난에 우리가 다가가야 돼.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매일 고난을 눌려 사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자동문에 가는 것 같이 딱 앞에 서면 절커덕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신세계가 펼쳐져요. 신세계가 펼쳐져요. 그리고 그 신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새로이 펼쳐진 신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꽉 막혀 있고, 꽉 막혀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면 그 문제는 항상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아침에 읽으신 분들은 6장 9절을 많이 꼽으셨던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우리가 성령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포기하면 제일 나쁜 포기하면 제일 나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 언젠가는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도 그 고난보다 큰 게 하나님이에요. 그 고난보다 큰 게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이겨나가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1장 9절을 보니까 욥기 1장 9절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요.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욥이 복받고 자식도 많고 재물도 많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저거 다 없애버리고 건강 상해버리면 욥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욥기에는 하늘나라에서 사단과 하나님이 하는 천상의 얘기가 등장을 해요. 천상의 얘기가. 그게 욥기에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 긴장 관계 속에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거, 욥기를 쓴 이유는 받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단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받은 것이 많다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받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 우리가 볼 때는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받은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받은 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재물이 많아야지, 권력이 좀 높은 데 가야지, 학력이 좀 높아야지 복 받은 것 같지만 은혜를 받고 보면 그런 거는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아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눈물이 나는 사람. 이유가 없진 않아.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들, 웃음이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욥기의 초점은 믿음의 문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그가 나와 같이 한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칼날 중에도 증거하느니 이런 칼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연단이 영어로 보면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캐릭터, 성격이 바뀌어야 돼. 이 더러운 성격 갖고 하나님한테 같이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먼저 우리들의 성격을 바꾸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가 바뀌었을 때 비로소 받게 되는 게 소망이에요. 교회는 내가 바뀌기 위해서 와야 돼. 내가 죽기 위해서 와야 된다. 나는 뻣뻣하게 살아있으면서 남하고 잘 지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해보는 사람들, 양보하는 사람들, 내가 변했을 때 소망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당해서 우리가 파멸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거짓된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인 것입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특정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보통은 저는 이유는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걸 당해야 돼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여러분들 명심합시다.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 집은 괜찮겠지. 저 집은 하하하고 들어가보면 다 통곡이 있고 다 아픔이 있어.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의 아픔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우리들의 고통과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앞만 봐도 해결을 못하니까 내가 이 땅에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자.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잘난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난 척 별로 안 하는데 저는 굉장히 합니다. 네. 잘난 척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과 이겨나가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먼저 재산을 동방 최고의 부자라 그랬는데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자식들이 열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건강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건강마저도 하나님께서 싹 가져가시고 온몸에 만화성경 보신 분들 알까요? 만화성경 보면 막 거의 온몸에 막 피부병 같은 게 나는데 거기 또 기아를 긁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마저도 욥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원망해라. 그래서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고통당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좋은 것만 주시겠느냐. 화도 같이 주실 때 그것을 받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고통 중에 있고 어려운 중에 문제들은 다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시고 세상은 원망하지 마시고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그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만이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분은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대로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돼 나갑니다. 알게 돼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또 와서 위로한답시고 처음에 셋이 와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사람들은 꼭 인과응보적으로 얘기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와서 너 잘 생각해봐. 너 뭔가 잘못한 거 없어? 틀림없이 있을 거야. 너 그때 보니까 말이야. 내가 보니까 주일 성수할 때도 보니까 교회 와서 졸고 헌금도 500원 하고 1000원 하고 이런데 이런 거 다 잘못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의 문제는 욥기에서 얘기하는 고난의 문제는 불가해성. 인간의 경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인 중에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지. 원인 파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원인 파악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원인 파악하지 말고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존재 가치인 거예요. 원인 파악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홈리스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홈리스들 그 삶을 자세히 보니까 홈리스들은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크리스찬들은 소망이 있어. 그게 큰 차이인 거예요. 소망이 있고 소망이 없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네 처지가 어떠냐고 묻기보다는 당신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질문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 세상에 가장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는 막연한 긍정은 곤란한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과 해결해 나갈 때 그분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이 같이 해요. 욥은 고백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아프지만은 그분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지금 장마철인데 아무리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구름이 껴있어도 구름 뒤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 껴있다고 태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저 구름 뒤에는 태양이 계시다. 태양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 그 고난이 내 인생을 덮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이 힘들고 거친 세상에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네. 욥의 다음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 그가 땅에 선다 그랬습니다. 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해요. 쿰. 법정에서 증언을 쓰는 사람이 서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반드시 변호해 줄 거라고 오늘 욥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소망의 아침은 밝아오게 돼 있다. 그 방법이 근데 각자들에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사이즈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전망하고 소망을 가졌는데 26절이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더 뜨겁게 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재물, 명예, 자녀 다 떠나버리고 우리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먹어도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저 사람 신앙의 연조가 깊으니까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누구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그래?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 네. 세상을 얻은 눈이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세속적인 눈이 하늘나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생각하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할 때 그분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럴 때 순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반겨주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아요. 정말 굉장한 학자에다가 그 명문 집안에서 나서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살아왔다. 그분이 죽을 때 어딜 가요? 하늘나라를 보니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는 이 땅에서 삶도 중요하지만 저 하늘나라에 저 가치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외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네, 우리는 마지막 소원을 저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두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 두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배신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들 닥치는 거 봐요. 목사님 어째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들 이 일만 해요. 이 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 배신한다는 거 알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걸 깨닫고 배신을 당할 준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보다 큰 게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다. 태양이 빛나는 밤에도 태양이 빛나는 낮에도 별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죠? 태양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욥은 어두움 속에서 별을 봤듯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앙만을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정말 더 든든하게 돼서 깨끗하게 돼서 나간다. 그것이 욥의 소망이었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고난의 문제는 결코 그 고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고 소망의 문제, 나의 믿음의 문제, 나의 소망의 문제.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자꾸만 우리를 자살로 몰아넣어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자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밝은 소망의 세계로, 더 높은 소망의 세계로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자 욥이 가졌던 것과 같은 소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깨끗해지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은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더 오늘
불렀던 야곱과 같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들에서 그 빛의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리라는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